우리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즉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이성적 판단, 경험적 가치를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 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이고 터득일 뿐이죠. 믿음은 이해나 터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죠? 바로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설명을 해도 머뭇거리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넣었다 빼봐라, 다 이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핑계를 댑니까?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말재주가 없다고, 말이 어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반기를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분별을 무시하는 말인 것이지요. 왜 모세는 감히 그랬을까요? 어찌 감히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계속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니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니 말을 못합니다. 자기를 보니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도 굳건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제가 감히 어찌 와시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약점이 있고 얼마나 많이 부족한데요. 오늘도 믿음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죠.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내년도 우리 교회 임원들을 공천하기 위한 공천위원회 미팅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열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뽑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의 수양으로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겸손의 미덕처럼 보이는 그 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작용을 하여서 그 자리에 맞는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는 걸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 말이 다 무엇입니까? 겸손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어떤 사역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능력이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격, 능력, 경험을 너무 많이 따지게 되면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일이 되어서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의 적임자는 경험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 때 누가 그 아이를 불 속에서 구해냈습니까? 이 아이가 물 속에 뛰어들었을 때 누가 물 속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구해냈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절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이 아들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는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은 이 아들이 다 큰 성인은 아닐지라도 웬만큼 장성한 자녀일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들의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죠. 성경은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짧게 아버지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도움의 외침은 가슴 저미는 절절한 아픔이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도움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에 더 관심을 갖고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니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교훈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모든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등등 정말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여러분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픈 자녀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다 나았습니까?
아니지요.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지, 정말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픈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뒤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생기는 것인가요? 앞으로 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은 이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 나에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믿어. 뭐 그리 광리도처럼 믿나? 믿음도 적당히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하는 애매한 말로 믿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1분 정오 기도 때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믿음을 구해야 하지요. 왜?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최근 이 지역에 있는 짐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짐에 등록을 했는데, 더욱이 제가 등록한 이 짐에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기를 좋아하는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시간이 되면 사우나에 잠시 들립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이제 휴일이니까요.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오후 늦잠을 좀 자고 오전에 늦게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사우나실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나에 들어갈 때 전화기도 시계도 안경도 다 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12시가 되었구나, 정오가 되었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12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죠? 1분 정오 기도를 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갔는데 12시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매일 정오에 제 시계가 바이브레이션으로 12시인 것을 알려주니 버릇이 되어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12시가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우나에 이어폰을 끼고 들어온 분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분이 무슬림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통해 12시임을 알게 된 그분은 이슬람의 전통에 따라 12시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이슬람 성도인 그분이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1분 정오 기도를 제때에 사우나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만 믿고 내 노력이 필요할 때는 믿음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사우나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고 싶어질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그머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런 부류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이죠.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나 내 자격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새로 임원이 되시는 분들 이제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곧 되겠지요. 어느 위원장이든 어느 사역장이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절대로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경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하는 것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는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